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연결하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고난조차도, 고통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러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은 사랑이라는 이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신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의예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영원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정도가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조건 허용하시거나 죄를 벌하지 않는, 마치 제한 없는 관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무조건 용납하신다,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 제한 없이 관대함으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번지고 잘못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동시에 거룩과 공의와 진리와 함께 작동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작동할 때는 거룩과 공의와 진리와 함께 작동되는 그런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을 침해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에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과 변화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하십니까?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바로 거룩이 작동하시기에 그 죄를 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은 징계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변화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 혹은 에너지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오해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일부만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만, 거기만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오해입니다. 구약부터 사실은 언약적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 다르게 말하면 헤세드의 사랑이 사실은 구약 전체, 아니 신약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사랑의 성취가 신약에 잘 드러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뒤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느낌보다는 오히려 의지적인 어떤 결단, 그리고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말로 하는 사랑은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환대하는 모습으로만 그 사랑이 표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으로, 그렇죠? 혹은 무서운 모습으로, 매를 드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그 야단치실 때의 부모님은 분노하시는 분 같아요. 그건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내면 깊숙이 있는 내용은 뭐죠? 사랑이죠.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둘 수 없는 그 열정, 그것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매를 대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지, 그걸 보고 우리 부모님은 늘 분노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맞을까요? 오해죠. 일종의 방종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낳는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이라고 느끼지 그것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문에는 이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감정 이상의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고 또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랑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람 사마리아의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동족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죠. 왜요? 자기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죽은 자를 혹은 상처난 자를 만지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등등,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든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지나쳤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못 본 채 했다 라는 맥락의 책망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방금 예를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나쳐도 크게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인종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섬기고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그 장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 모습과 잘 연결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멋있고 잘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할만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다라는 표현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거룩하지 못한 상태, 더러운 상태, 그죠? 더 나아가서 악한 상태,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그야말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때때로의 사랑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그런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막힐 때가 있죠. 바로 죄 때문에, 혹은 불신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는 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나 오해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사랑에 대한 이해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란 굉장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부모님의 사랑,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자 그 자체이시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모든 종류의 사랑,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맥락에서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위, 예를 들면 구원하심, 심판하심, 인도하심, 징계하심, 이 모든 것들도 모두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기초가, 근본적인 동기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방금 열거한 것 중에 징계라는 부분, 징계를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모습, 표면적으로 보면 분노의 모습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깊은 사랑에서 그 매를 들게 하는 그 징계 행위가 나왔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철이 없을 때는 여기까지 보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철이 들고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왜 부모님이 과거에 나에게 매를 드셨는지,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느덧 깨닫죠.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다? 사랑이시다. 그렇죠? 이거를 붙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요.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허락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안정감 혹은 진정한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둘 수 있어요. 삶에 실패했을 때조차도,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그 위로, 그 확신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했던 표현,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끼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목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항상 사랑하신다. 언젠가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이런 상황에 혹시 놓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죄의 그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때, 내가 선하게 살 때, 내가 말씀대로 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조차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다만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거나 그렇게 헤맬 때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등등. 그것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혹은 버리셨나? 라고 그 우리 마음이 뭔가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어떤 상황에조차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될 때, 충분히 감지될 때 어떤 유의 두려움도 내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 두려워하고 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일종의 형벌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처하는 상태가 어때요? 고통이죠. 아픔이에요. 힘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다.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의 아버지 집에는 품꿈조차도 넉넉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가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어떻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실은 형이나 탕자의 우리의 모습이 다 있죠. 중요한 것은 탕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놓고 보면 탕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끔 있죠. 그 결론은 탕자가 경험했던 그 삶과 결론이 똑같아요. 아버지를 떠난 것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돌아보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죠.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기억할 때, 내 꼬라지가 이런 상태일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집으로 발걸음을 할 수 없어요. 탕자가 감히 그 상태에서도 누가 봐도 지탄받고 욕먹고 손가락씩 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핵심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때만이 아니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죄악된 삶을 살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 대신에 인내를 택합니다. 내가 이 상황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가 잘 견디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견고할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고난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 대신 자유함과 담대함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어떠십니까? 자유와 담대함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진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어떠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확실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그런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가 정리하셔야 돼요. 전에는 사랑보다는 다른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일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언젠가 정리됐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부분보다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아픔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모른다? 매우 매우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못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아는 깊이와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와 등등,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정도, 크기, 진한 정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가장 놀라운 일,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복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의 본질과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제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본질이 뭘까?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그 자들의 인생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아름다움이고 그런 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죠? 직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금방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한 어떤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의미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고 어느덧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뭘 하든지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인정보다도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진리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나 징계 가운데서도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올려드립니다.